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우리 지금 금강경 제6장을 전번 시간에까지 공부했는데 전번 시간에까지 한 6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얻어 듣고서 쉴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언설장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5장까지 한 금강경의 내용을 말하겠죠. 전체적인 내용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건데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실다운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불고수보리 하사대 막작시설하라 열애멸우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멸우 열애가 멸한 후에 후 500세에도 2500년 후 부처님께서 멸한 지 2500년 후에도 다른 말은 말세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그 부처님의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말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차 위실. 이것으로서 실을 삼을 것이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지 시인 불호 1불, 2불, 3, 4, 5불, 이종 선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 선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두,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어서 이 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에 듣자마자 바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짜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하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수보리가 의문을 제기하죠. 아무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수보리가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이 막작 시설을 하라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하면서 약간 수보리를 야단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이 멸한 후에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나 부처님이 멸하고 바로 후에는 그래도 정법이 남아 있지만 한 후 500세쯤 되면 한 2500년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 정도 지나면 말세 시대가 되어서 불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더라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데서 신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저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신심이 나는 거죠. 저것이 사실 같다. 확실하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이제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 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을 말하면 사실같이 생각이 되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사실같이 생각이 되고 진실을 말하면 거짓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제법의 실상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것이 사실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가 할 때, 지혜 말하자면 제법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을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청정한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원각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선정이라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잘 관찰해서 실상을 보는 힘이죠. 그 선정에서부터 지혜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러니까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은 무엇일까? 선정은 모든 번뇌 망상이 없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번뇌 망상이 없어서 맑아지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번뇌 망상 중에서 최고 큰 번뇌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욕심과 집착이 가장 큰 번뇌입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근본적으로 선정의 기초가 닦이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집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사실 그 수행의 그것이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와 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정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번뇌 망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그 번뇌 망상의 가장 큰 번뇌와 집착인 우리의 욕심을 없애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선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고 또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이제 보시죠. 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런 행을 통해서 욕심이 없어지고, 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선정이라면, 이게 욕심 중에 가장 큰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인 욕심을 없애는 것이 선정이라면, 보시야말로, 그죠? 지계야말로, 보시 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제1의 선정은 보시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정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으로 일으키는 번뇌 망상을 없애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집착을 없애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보시와 지계, 여기에서는 지계와 수복이라고 그랬죠. 수복은 뭐 보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의 번뇌, 큰 번뇌가 없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정을 닦아야 그게 바른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나오지만 선정의 기초 작업은 지계수복입니다. 그죠? 기초 작업은 지계수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계수복을 통해서 근원적인 선정이 생기고 그 근원적인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와 지계가 그 지혜가 생기는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를 닦고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의 신심을 일으켜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보시와 지계와 수복,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걸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 근본적인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이 지계 수복을 통해서 언어의 선정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선정을 닦아서 그 궁극적인 지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바탕으로서의 지혜는 이 지계 수복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계 수복을 말하자면 계를 지키고 복을 닦아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그 문장이죠. 이렇게 이 부처님의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닦았냐 하면 한, 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닦은 게 아니고 이미 천만의 무량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할 때 그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과거의 칠불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여 자정기이하니 시제불교라. 그러니까 모든 악이란 악은 닦지 않고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의한 선은 받도록 행해서 그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는 것. 자정기, 그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는 것.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어느 정도의 지혜가 생겨야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신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미 부처님 초소에서 선근을 심어서 천만 부처님 초소에서 무량한 천만 부처님에서 선근을 심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선근을 심어서 마음이 맑아져야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야 이 장구를 듣자마자 어느 정도 밝아져서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 그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곧 일념에 청장할 믿음을 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고도의 이 공돌이를 말하고 선정을 말하지만 그 가장 바탕은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만 근본적인 지혜가 생기고 이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말하자면 마음이 맑아져서 그 바탕 위에서 선정을 닦아야 그게 바른 선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 이제 뭐 한국 불교에서 뭐 도노돈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 중생은 무엇을 빨리, 그죠? 빨리 쉽게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쉽게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삿된 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을 가는 건 좋긴 한데 정말 가장 빠른 진리를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정도입니다. 빠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너무 빠른 길을 생각하면 삿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정도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진짜 마음속 깊이까지 우리의 마음이 착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번뇌와 망상, 욕심과 집착이 사라져야, 거기에 마음이 맑아져야 삼업을 청정히 해서 정말 마음이 심성 자체가 착하고 반듯하게 되면 거기에서 근본적인 지혜가 생기고, 그 근본적인 지혜가 생겨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닦아야 된다고요? 한두,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서 선근을 심은 게 아니고 이미 무량한 천만 부처님 초세에서 무량겁을 닦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깨달을 때는, 그 이치를 알 때는, 그래서 마음이 맑아져서 통찰력이 생기면 그때 되면 깨닫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기에 일념에 청정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깨닫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서 실상을 보는 거죠. 보아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득, 여시, 무량, 복덕. 수보리야, 열애는 이 중생이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 중생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심이 생기는 이 중생은 이와 같이 전생에 무량한 복덕을 쌓았어요. 그죠? 그래서 무량한 복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신심이 생기면 이 신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욕다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부처님 얻었다는 근원적인 최상의 깨달음도 이 신심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은 무량한 복덕을 쌓았고, 그래서 무량한 복덕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신심을 일으키고, 그 신심에 근거해서 근원적인 안욕다라 삼약삼불을 얻을 수 있는 복덕도 갖추고 있는 것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느니라.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왜냐하면 이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집이 없음을 말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공을 깨달은 거야.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없고 법상이 없다는 법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법이 없기 때문에, 법상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그게 망상이죠. 존재한다는 생각이,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 중생한테는 없답니다. 또 뭐가 없냐면 영무비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법상이라고 해서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들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 존재에도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법. 만들어진 법. 또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일체법 하면 우리는 이 중생들은 이 유의법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무명업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은 유의법이거든요. 그 유의법은 그래서 이것은 일체법은 다 공한 겁니다. 공하고 연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무아입니다. 무아. 이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모든 존재는 사실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존재는 법은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그래서 무법상 할 때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존재가 존재한 생각이 이 중생한테는 없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유의법이기 때문에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 유의법은 일체법은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역무비법상입니다. 비법상. 역무비법상은 뭐냐면 존재는 일체법은 없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는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체 유의법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일체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사실은 일체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만이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 능력 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무의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법은 이것은 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의법은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에 보면 이제 무의법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무위법입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법은 이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법은 존재는 우리 중생들이 만드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일체법은 공하기 때문에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유의법은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비법상을 이게 존재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없지만 무위법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유의법은 없지만 무위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위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위법을 알아야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차가인 중생수자 약취 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왜냐하면 이 중생은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아인 중생수자를 집착함이 되며 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수자를 집착함이 되고 비법상을 취해도 즉 아인 중생수자를 집착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견해를 갖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만약 어떤 상이라도 상을 취하면, 그러니까 상을 취하면 대상 세계가 있으면 인식 주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을 취하면 상을 취하게 되면 대상 세계가 있게 되면 인식 주관인 아상이 있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것이 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되고 비법상을 어떤 생각이든 법상을 취하든 비법상을 취하든 다 아상이 있게 인식 주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으면 아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을 취하게 되면 그 상이 무슨 상이든 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상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을 취하지 않아야, 상을 취하게 되면 아가 있게 됩니다. 아가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상을 취해도 아가 있게 되고 비법상을 취해도 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당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법과 비법은 살짝 또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법과 비법은, 법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라는 뜻이 있죠. 제법의 실상에 부합한 말, 일체법이 공하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비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법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제법의 실상에 부합한 말은 법이고요. 제법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은 말은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법의 실상에 부합한 말인 부처님의 가르침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다르면 제법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된 잘못된 주장, 전도 몽상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상을 취하게 되면 아가 있게 되고 아가 있게 되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시의고로 열에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한다. 너희들 비구들은 마땅히 알라. 나의 설법이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뗏목과 같다는 겁니다. 뗏목은 뗏목을 타고 우리가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은 저쪽 언덕인 열반, 진여, 무위법은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무위법은 아니라고. 열반이 아니죠. 저쪽 언덕이 아니죠.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로 가는 수단일 뿐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 진리인 열반, 진여, 무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위나 진여나 열반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취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써서 저쪽 언덕으로 갈 거지. 그것 자체가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는, 취하지 않고 우리가 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끝내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일단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열반이 아님을, 진여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언어에 집착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냐. 비법은 여기서는 제법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비법상 할 때 법하고 여기에서 법과 비법할 때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6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장 제7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의 제목은 무득무설분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의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의 유서설법이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얻었는가? 열에는 설한 바 법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얻었고 열에는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의문을 갖고 한번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언 하사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아해 불소설의, 내가 부처님께서 설한받다를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선보리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내가 부처님께서 설한받듯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며 또한 열애가 가히 설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자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일체현성은 다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무위법은 유위법의 반대 개념으로 이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위법은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위법은 조작되지 않은, 자귀가 없는 법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본래 있는 법이죠.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위법이라는 이 개념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유위법과 무위법. 왜 일체법이 공하냐 하면, 일체법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하고, 왜 유위법은 공하지 않느냐 하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무위법을 진여라고 하고, 또 실제라고 하고, 법성, 법의 본래, 변하지 않는 법의 본래 법이라는 의미에서 법성이라고 하고, 이걸 모든 부처의 근본이라고 해서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